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육에 속한 자의 결과와 그리고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진리의 길은요, 오직 외길 한 길뿐입니다. 다른 그런 불교나 이슬람, 유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쪽 길은요, 넓은 길인가요? 좁은 길인가요? 거기는 넓은 길. 아주 넓은 길입니다. 비틀거려도 갈 수가 있고, 무슨 짓을 해도 이 길은 다 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지금 오늘 예배 시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또 이스라엘 볼 같으면요, 청홍색말, 그러니까 흰말이 주관하는데 저울로 달아먹는다 그랬죠. 그 뉴스 보면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 한 톨 그 식물 하나 얻기 위해서 그 얼마나 때로 몰려오잖아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무슨 길로 들어가라 그랬지요? 좁은 길로. 근데 좁은 길로 들어가려는 것까지는 좋은데,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못할 자가 많다는 거예요. 믿는 자 중에서도 그렇다는 거지요.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보면은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적다?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었는데 지금 반토막 됐거든요. 그 사람들 다 세례교인 이상 아닙니까? 예. 그럼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과실을 어떻게 합니까? 더 맺기를 원하는 거죠. 마태복음의 13장에도 보겠습니다. 13장 49절 50절 두 절을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도 악인이 있다는 말이죠. 네. 믿는 자 중에 가라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베풀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무조건 주의 이름으로 하셔야 되고 가셔야 되고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바로 이것이 남았지요. 그것이 내게 꼭 상급을 받는 일이고요. 믿는 자들의 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가는데 유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아주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런 삶에서 열매를 맺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지요. 둘째 부활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았지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다. 이건 우리는 천리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은 무엇을 해야 되겠지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보겠습니다.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듣는 사람들은 좀 오해하기가 쉬운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장 1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지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기준은 뭐냐? 계시록 2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거듭 태어났으면 영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생명의 책에서 지워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육에 속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넘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죠. 죽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나오지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할 일을 선한 열매를 맺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욕심만 생각하고 욕심만 차린다면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유다서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에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삿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할 별들이라. 이들은 다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는 신앙입니다. 네. 아무리 믿노라 하지만은 열매가 없는 신앙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대상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두 절을 보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참 주의를 하시고 정말로 경청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 어떤 욕심에 기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깨우쳐서 다시 참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계시록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이제 이 해석을 길게 드리지 않아도 제가 9절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다 알 수 있는 말씀이고 그 깊이도 따라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국픽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무엇이죠? 사탄의 회래요. 이건 믿는 그런 가운데서 말하는가요? 벗어나서 말하는가요? 믿는 자 안에서 말합니다. 교단 자체도 당이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다만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7절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 19절에 보면 지금 이런 육에 속한 자가 되면 우리는 안 되겠지요. 유다서 1장 17절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말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는 말인지
우리가 계시록 3장 1절 6절에 보면은요, 사도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6절에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사도교회도 처음에는요 다 성령 받은 교회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사도교회도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다 엉망인 것처럼 다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옳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있지만 비율은 낮다는 이야기죠. 육에 속한 자가 더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름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지운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돌이키는 삶은 뉘우치는 삶이 아니면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시내 산에 가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동안에 산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단 놔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노해서 이렇게 가지고 내려왔던 10계명을 어떻게 하면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때가 5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던 과정입니다. 시내산에 오르고 내려왔던 이 사건은 8번 있습니다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게 지도자답지 않습니까? 네. 모세가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지워지어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책에 이 백성을 위해서 내 이름을 지워질지라도 응답을 해달라, 용서해달라는 말이죠.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 응답이 내려옵니다. 33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여기 나왔지요. 내 책에서, 무슨 책이지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세례를 받았나요?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세를 따라서 구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지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지워버린다는 말씀이 하시지요. 그럼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례받는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지요? 세례를 받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세례를 받았지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자체에서 세례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시인의 산 아래 와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는 것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지요? 지워버린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말씀 보면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영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영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의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아담에 속한 자라요. 그럼 생명책에서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의 둘째 부활 때 부활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어쨌든 생명책에 이름만큼은 기록이 되어 있어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달과 같은 모습이 되고 부활의 영광이 되고 또 별과 같은 것이 되고 별도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죠. 묵별들도 있잖아요. 다 이렇게 급수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받은 영광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둘째 부활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차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린 열정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조물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린 피조물로서 이 말씀을 예사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첫째 부활에 부활되는 것도 있고 첫째 부활에는 뭐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다 다릅니다. 고를 차지하는 것도요. 10고를 차지하는 왕도 있을 것이고 5고를 차지할 왕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 때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째 부활 때는 무엇이지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이 부활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활은 되는데 부활을 시켜서 다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되느냐? 유황불못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 구원의 기준은 뭔지 보시겠습니다. 이 구원의 기준은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잘 아지 않습니까? 7교회가 구원의 기준입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지요.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 1절 7절까지인데 이 교회가 문제가 뭐냐?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요 버리겠다는 이야기죠. 놓아버리겠다는 거죠. 이걸 지금 누굴 보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이 참때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요, 믿는 백성들은요,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에 붙들려 있으라?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 내가 오른손에서 노임을 받았는지 붙들려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지요. 노임을 받은 자가 되면은 안 된다 이런 뜻이지요.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그래도 좋은 교회입니다. 최고 좋은 교회는 아니죠.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겪었던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것을 인내를 다 한다는 이야기죠. 이 서머나 교회는요. 그럼 최소한도 서머나 교회는 돼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베풀어주고 다 잘한데 단 문제가 뭐냐?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검으로 죽인다는 거지요. 발람의 교훈 가면 우상제물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말씀이지요.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이세벨 교훈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이세벨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마지막 권세신을 얻어가지고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는 사도교회입니다. 사도교회는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앞에서도 봉독해 보았습니다만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라 뭐 하라 그런데 하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지워지지 않은 줄 아는데 아닙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모고 살아가면은 그건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계시록 3장 7절에 13절까지입니다. 이 교회에 닮아야 되죠.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라는 이야기죠. 그런 성도가 되어라는 것 주문합니다. 이 교회는요, 거룩하고 진실하사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늘문이 훤하게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천국에 못 갈 성도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아주 샘플이죠. 문제 없다, 천국 가는 데는. 이런 교회를 주님이 지금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해야 되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 라오디아 교회가 있지요. 지금 제가 구원받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인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부자 교회입니다.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요,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봐도 되지요.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 말이죠. 에?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많지요. 그리고 기업자들. 그런데 차지도 덥지도 않아. 입에서 토해버린다는 거. 그럼 입에서 토해버리면 구원받을 일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이죠. 그냥 신앙 상태가 말씀하시기를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네가 아주 공고하다. 돈은 있다만 교회는 크다만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불쌍하다. 자신의 만족이 없다는 거죠. 이 돈이라는 게 그래요. 있으면요, 만족이 없어요. 참 돈이란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할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거짓말하는 자나 속된 자는 못 들어간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이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다면 너무나 속이고 나의 돈을 빼먹고 이런 것을 거짓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짓말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보시라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 장로를 할지라도 뭐예요? 진리로 이끌지 않고 세상의 모든 정욕으로 이끈다면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21장 8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린 양에게 진리에 속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는 것만큼 실천해야 되고 아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실수가 많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있으니 우리를 지금 봐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감사하셔야 되죠. 그래서 진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네. 알곡이냐 쭉정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속해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그러면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슨 열매지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들이 이것을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반비례하지요. 저는 여러분이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당부하십니다. 네, 그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빌립보서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에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명예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저 분여자를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제가 진실한 종이며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고 동역하는 데서는 어떻게 되느냐? 드린 것만큼에 대한 동역을 하는 거지요. 그래 제가 진리의 종이 못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드려도 여러분들에게 덕이 되나요? 못 되나요?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어디에 동역하라고요? 진리에 동역하는 자는 어디에 이름이 기록된다고요? 생명책에 농명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인생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요즘 유튜브에 볼 것 같으면은 교회는 참 돈만 요구한다고 이런 유튜버들이 많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은혜 없이 그냥 돈만 요구하면 안 됩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다 다르지요.
계시록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죠? 만국이면은 지구의 나라가 만개가 되나요? 안 돼요. 230개국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만국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개인이 뭡니까? 만국입니다.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나라가 나라가 맞는 거야 안 맞는가요? 맞지요? 25절에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니라. 해와 달이 쓸데없고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계속 비치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들어가요. 두루마기를 빨지 않은 사람은 더러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왜 모였느냐?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두루마기가 빨아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년세계는요, 죄인이 못 들어간다는 단서가 없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세계는요, 단서가 죄인은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천년세계는 곡과마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세계는요, 곡과마국이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할 때 주의하셔야 되지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책 잡히기 때문에요.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건 누굴 말하지요? 성도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부활체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부활체도 있고, 변화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지요. 차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거짓말하는 자나 속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요? 이 거짓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오늘 약속은 사람은요 약속을 못 지킵니다. 다 거짓말쟁이라 그랬습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고 잘 살아왔다 할 때도 오늘 내가 이 세상에 떠나게 되면 못 지키잖아요. 네. 그러나 사람이 하는 말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히 진리는 참이요 나머지는 다 거짓말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고 맺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의 심령 속에 우러나는 믿음을 가지고 선을 쫓느냐 외식으로 쫓느냐 이것을 다 아시는가요 모르시는가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분명히 의를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 것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진 사람은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힘이 있는 무기로 삼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으면 그것이 아주 큰 무기로 삼는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진리를 쫓는 편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 뭐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가심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우리는 쫓으면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